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듣는 게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요. 사람이 늙을 때 당하는 고통 중에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듣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들음에서 믿음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이 듣는 즐거움을 우리가 잘 써야지, 이 듣는 즐거움을 낭비하다가는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들을 믿으며 살다가 허망한 죽음을 죽고 심판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듣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며,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는 이야기는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해라라는 이야기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라는 이야기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면 기록된 바를 잘 들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4학년 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너는 어떻게 들었니? 라고 다시 반문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대답이 재밌었는데요. 저는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질문한 아이가 우리 중에 있는데요. 저의 설교를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정말 저는 중요하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듣고 그냥 그랬다는 말을 들을 만큼의 설교는 잘못한 거고 재미있게 들었어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어른에게 진지하게 질문해놓고 어른이 반문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향 시설도 좋아야 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설교를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재밌는 이야기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저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이고 선지자의 글에 있는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교회 예배의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좀 권위적이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요. 예전 사회는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말들이 통하는 시대였지만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거부감. 왜 권위적이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특성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거나 탐닉해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대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대의 최선을 다한 연후에 주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과 또한 그대의 책임 수행에 있어서 그대의 조력자가 될 자들을 길러주실 것에 대하여 주께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최선을 다한 연후, 어디에 최선을 다한 연후일까요? 이 교회에 보내는 권면 앞뒤 내용에 의하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최선입니다. 교회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력자가 될 자들도 길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잠시 행복을 줄 뿐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더 탐닉할 것을 요구하고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오늘 설교의 주제 내용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내용과 그 이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이다라는 생각이 하나입니다. 우리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이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역사와 성경 이야기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런 것을 대놓고 주도하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역사가 되는 순간 창세기 1장에서부터 강조되고 있는 안식일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구교, 로마 가톨릭은 안식일을 교회의 권위로 주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실제 역사로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교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 사이에도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성경에 대하여 믿을 수 없는 의문을 계속 제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도 다니지만 성경의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게 우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내용과 그 이후 내용은 창조 이후의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 역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신교라고 하는 이 단체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리는 단체입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인간들이 오류도 조금씩 있고 흠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이렇게 66권으로 모아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에 성경은 그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실수나 필사자의 오류들이 약간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성경은 잘못되지 않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기록들과 경험들이 이렇게 믿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자기가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다 한들 마지막 순간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살려줬던 누군가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실합니다. 신실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의 내용은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 역사는 성경 이야기와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했죠. 일반 개신교인들 만나보시면 창세기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가르치는 추세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46억 년 동안 인류는 진화해 왔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지만 진화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지금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하와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한 거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지금 기독교 서점에서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믿는 근거의 첫째는 성경 말씀보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보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더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을 직접 자기가 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의 규범이나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어디에서 취하냐면 이 성경을 해석한 권위자들이 한 이야기. 예를 들면 헬라어 학자가 또는 히브리어 학자가 자기가 히브리어 전공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라마다 성서 공회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재림교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건 성서 공회의 개역 개정판 번역이거든요.
나라마다 성속 공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공회들이 있는데 그 공회들은 신교회 단체도 아니고 일반 학자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번역물에 대하여 우리는 믿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하시는 과정에 개입하셨을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야지 사람의 전통이나 해석을 통해서 계시하게 되면 어떤 권위자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들은 성경 위에 교회의 전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바꿨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누가 모았냐? 우리가 모았고 그들은 성경의 외경과 위경도 성경이라고 봅니다. 외경은 성경 외 경전이고요. 위경은 거짓 위자인데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들이 외경으로 분류되고 위경으로 분류된 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는 얘기들 하기 때문에 외경으로 분류되고 전혀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위경으로 분류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 성경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을 보시면 외경들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경 66권 이것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라고 믿는 근거는 뭘까요? 왜 이렇게 믿을까요? 사람들이. 첫째는 성경보다 과학과 철학을 믿는 믿음이 강한 거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은 결론 중에 다수의 지식인들과 권위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른 말과 기록들과 경험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도 잘 따라다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났더니 교회를 절대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무슨 얘기 들었어요? 과학, 철학을 계속 듣는 거죠. 학교에서의 이 교과 과정은 과학에 기반에 되어 있고 이 과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기반이 아니고 이 일반적인 세상 과학,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죠. 교과서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리겠어요? 교과서에는 인류가 이 지구 역사가 46억 년 됐고 이 우주 역사가 137억 년 됐다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내용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학 교과서가 세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인문학 교과서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교과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삼촌 세대들이 다니실 때의 학교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하고 지금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교과 과정하고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특별히 과학 교과서 보시면 제가 과학 교과서를 보고 나서 놀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배웠던 내용의 체계하고 다 달라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면 거기에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졸업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둘째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은 결론 중에 다수의 지식인들과 권위자들이 내린 결론.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가 성경에 쓰여 있고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과 주일이니까요.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이 없는 곳에 가서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는데 주일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여전히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신학 박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다음에 어디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어떤 학자들이 다 그날을 주일로 하지 않느냐. 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다. 성경보다 뭘 믿어요? 사람을 더 믿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구원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게 된 이유는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 생각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적어도 세상의 기독교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6억 명입니다. 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26억 명 정도 되는 이 인구가 1번 또는 2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정하고, 하지만 성경에 대한 믿음은 다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가 3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그냥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번과 2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과 성경 해석 권위자들을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1번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 내용은 정확하다라고, 그대로다, 역사와 성경은 그대로다, 일치한다라고 믿는 사람과 성경은 이야기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사람 교훈하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 역사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본인이 직접 연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설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직접 기도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이 세상에 점점 더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직접 기도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기복이, 신앙의 기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봄에 신앙을 왁 했다가 여름에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가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주춤해져요. 그리고 봄 되면 다시 신앙을 왁 했다가 여름에 사라져요. 어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하게 자신의 신앙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꾸준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범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가 좀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일반 세상에는 자기가 성경을 홀로 연구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홀로 성경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깨닫고 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안식일 교회 설교들을 찾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주일을 지킬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건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
지각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지각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월급 주는 직장은 지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직장보다 더 소홀히 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학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까요? 소홀히 할까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식과 명철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의 지력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8세가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사방에서 들어오는 문서들을 다 처리했어요. 명철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성경도 의미 없고 성경을 직접 기도하며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무시하기 어려운데 성경을 직접 기도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개인의 변화와 그들이 끼친 사회의 변화들을 모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역사는요, 기독교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는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공개하지 않던 역사하고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공개된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문화가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화에서 다 번져 나온 거고요. 중세 유럽의 기독교 문화의 그 위에는 또 이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이들의 역사가 다 개입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역사는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낸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던 시대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던 시대 어떻게 다른지 보아도 성경을 연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공개되지 않던 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고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성경 해석과 전달을 성직자의 전유물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성경 자체보다 교회 전통과 교리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증가했습니다. 신앙은 성경 자체보다 교회 전통과 교리에 대한 맹목적 수용이 증가했고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귀족들이 이 일반인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죠. 가르치면 똑똑해지고 똑똑해지면 나한테 대들 텐데 왜 가르쳐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누가 반대했어요? 양반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이나 그 한글을 가지고 소설 하나가 안 나왔어요. 허균이 홍길동전 나온 게 세종대왕 죽은 뒤 100년 뒤에요. 그리고 그거 쓰고도 허균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한글이 쓰여지는 거를 이 양반 계층들이 싫어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글을 아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성경을 보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문맹률이 매우 높았고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라틴어 중심 엘리트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고 정치 구조는 교황권과 그 중심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지배계층 위주였어요. 성경 보급자와 번역자들은 탄압당하고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은 번역한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성경을 나눠줘도 안 되고 번역해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14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이후인데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번역하고요.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고요.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고요. 그 번역한 것 때문에 그들도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와서 이 성경을 종이로 대량 복사해 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적으로 개인 신앙의 자유의식이 고양됐습니다. 모국어가 보급됐고 문자 해독률이 상승했습니다. 문맹률이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시기를 보면서 전인 교육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합니다.
교회와 국가 분리 사상이 태동했고요.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기반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공개되던 시대와 공개되던 시대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문맹률이 사라지고 문해력이 상승했습니다. 모국어 교육이 확산됐고요. 개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백성들 사이에 생겨났고요. 성경 중심 사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시민 혁명 등으로 사회가 정말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바로 봤을 때 오늘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몇 번 펴보셨어요? 몇 번 열어보셨어요? 몇 장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우리 손에 다 들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읽지 않던 비공개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점점 억압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 권력이 억압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보는 앞에서 성경 보면 욕 먹을걸요? 중고등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이 이건 누가 권력을 잡느냐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저 선생님이 어떤 종교적인 의도로 나를 뭔가 하려고 한다.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성경 보고 있고 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 성경 본다? 항의할걸요? 왜 수업 시간에 교실에 성경 가지고 들어왔냐고? 억압 시작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좋아지고 있어요. 결과에 승복할 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반칙이라고 하고 끝까지 승복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반칙하고 난무하지 않습니까? 문해력은 점점 떨어져요. 글로 사람들을 주고받아도 서로 딴 생각을 해요. 문해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요. 누구나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만 누구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도 반성하고 내가 성경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셔도 저는 소득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기독교 인구 중에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지 않고 권위자의 해석에 의존하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무지를 핑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과학과 철학을 믿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듣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죠. 10장 18절로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나만 장군이 와갖고 오히려 순종해갖고 그 문둥병이 났는데 이스라엘의 이 문둥병자들은 낫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두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이미 온 것 같아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젊은 사람들 50대 이하의 60대 이하 또는 60대 분들도 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우리 각자의 유튜브 영상을 열어보시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알고리즘이 딱 짜여져 있을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관련된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열어보면 다 부동산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 유튜브 올라보면 뭐 이렇게 자기 돈 버는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꽉 차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열면 어떤 뭐 드론이나 뭔가 이렇게 자기 개발에 꽉 차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승이죠. 그리고 그 열어보면서 선동을 당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1대1로 유튜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동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실제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또는 그렇게 영상을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다 세어봤을 때 10시간이면 적어도 성경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그만큼 보면서 그걸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걸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10시간, 20시간 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펴보셨습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이 말세 현상.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 영상들 안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보던 거 안 보려면. 제가 우리 아이들 고난을 가하는 방법이 패드 아버지 다 가져와. 패드 다 걷어들이면 하루 종일 얼마나 애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와 막 미칠라 그래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는 거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찾으셔야죠. 내려놓고 성경을 펴셔야죠. 성경 웬만하면 이걸로 보지 마시고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한 절 보고 영상 넘겨요. 한 절 보고 문자 확인해요. 한 절 보고 다른 거 들어가요. 얘는요, 여기는 아무리 넘겨도 다른 게 갈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갖고 아무리 뭐 손으로 이렇게 해도 다른 화면이 안 나와요. 내가 보던 것만 나오지. 그런 고난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잘한다고요. 믿음이 자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성경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증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증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려다가 뭔가 자극적인 영상이 들어오면 그거 보느라고 또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들과 인문학적, 철학적 증거들에 대하여는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영상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에 기반해서 영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상들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라는 게 실제 증거들이라기보다는 증거로 다수의 권위자들이 채택한 증거들. 세상이 46억 년, 이 지구가 46억 년 됐고 우주가 137억 년 됐다고 다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는 건 137억 년 산 사람도 없고 46억 년 산 사람도 없지만 권위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창조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 질서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다시 가까워지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진 다음에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세상의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거짓을 믿고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한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데요. 너무 정직한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거짓밖에 없어. 들은 게 거짓밖에 없어.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내용들이, 이 공산권에서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내용들, 제가 예전에 중국 갔더니 거기 중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십자가만 보면은 막 치가 떨린대요. 어떤 뭐 사람이 막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징그럽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나쁜 거로 배웠대요.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만 봐도 막 몸이 이렇게 우물어든다 그러더라고요. 들은 대로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면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거짓을 믿었어요.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데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냐면,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이다. 예,
공산권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이슬람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게을리한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교도는 그가 이교도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신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만약에 안식일 교회 온 횟수,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킨 횟수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죠. 이슬람에서, 그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없이 교회란 곳은 다녀보지도 못하고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오류만 믿고 산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옆에 널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않은 그 게으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 어젯밤에 1시 반에 이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더 희망이 생기고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아무리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는 걸 보고, 예전에 뭐 엔돌핀 박사가 사람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별이 증거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봤지만, 그렇게 들어와도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고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 원래 톤이 항상 이런 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잖아요. 다른 설교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건 유튜브로 또 들으시면 되고,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또는 이 세상이 점점 나라와 사이에 전쟁이 점점 많아지고 하는 거는 정치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 때문에 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만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병이 낫게 될 것이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풀리게 될 것이며,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가족들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이며,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곤고히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날마다 확인하고 검증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